혹시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요, 이 고대의 노래이자 한 개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인 시편 6편을 통해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희망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시편 6편의 핵심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탄식이 확신에 찬 승리의 외침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극적인 전환의 비밀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편 6편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봐야 합니다. 이 고대의 노래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모인 게 아니거든요. 나름의 구조와 형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안내자는 바로 저명한 학자 헤르만 궁켈입니다. 이 궁켈이라는 학자가 시편을 보니까요, 기능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왕을 위한 노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처럼 개인이 정말 지독한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도 있었던 거죠. 이 분류가 시편 6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6편은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개인 애가입니다. 한 개인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 담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부르짖음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첫 외침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절규를 들으실 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엔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구절만 딱 들으면 보통 이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절규의 진짜 이유는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시편 기자의 두려움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그 압도적인 실체가 이 시편의 핵심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분의 약속에 기반한 인자하심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이 시의 심장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통은 이제 육체를 넘어서 영혼까지 뒤흔들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절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눈부신 불꽃? 그런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시편 기자가 느끼는 두려움의 진짜 근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불꽃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인 거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시편 6편의 심장부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인간을 그냥 태워버릴 것 같은 의라는 거대한 현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절망적인 갈등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떻게 희망의 길을 찾아내는 걸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격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한 가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건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약속에 기대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저 의라는 거대한 불꽃 앞에서 자신은 그저 한 줌의 재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래서 그 불을 피할 유일한 길,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인자하심이라는 피난처로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희망에 호소했던 기도가 이제 어떻게 확신에 찬 선포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보시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들으셨음이여 받으시리로다. 과거형과 미래형을 같이 쓰면서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응답받을 거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확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곧바로 공개적인 승리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 물러갈 거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이 마지막 통찰이 정말 놀라운데요. 맨 처음 시편 기자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의를 바라보니까 그게 더 이상 자신을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심판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편 6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오래된 술판 노래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자하심이라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현실 앞에서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네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